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각자 우리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친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무슨 반상회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뭐에 나왔겠어요? 우리가 우상 섬기려고 지금 나온 게 아니죠. 그죠? 우상은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우상 앞에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봉헌하고 이런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만 되면 의뢰의 예배당에 가서 예배 시간이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빠져버립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고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능력이 있어요. 그 속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글자로만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생명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내 안에 죄 문제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려면요, 우리 안에 죄 문제가 있으면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회개의 기도도 하고 헌신의 기도도 하고 여러분 중보 기도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날처럼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6장 1절 첫 절에 안식일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오늘 신약시대로 치면은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주일에 예수께서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그 밀 다 자란 그 밀 이삭을 떼가지고 그걸 손으로 막 비볐다고 되어 있죠. 왜 비볐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장난하려고? 아니죠. 그죠? 그 밀 이삭을 비빈 까닭은 그걸 비벼가지고 먹으려고. 배가 고팠어요. 시장에서 먹으려고 비볐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근데 이 장면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어요. 보자마자 도끼 눈을 뜨고 정죄의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곧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죠? 분명히 장로들의 전통에 랍비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그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막 손으로 밀을 이렇게 막 비비고 있느냐? 곧 그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거겠죠. 그죠? 일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제자들도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러분 예수님이 밀알을 떼가지고 비비셨어요? 아니죠. 그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3절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밀을 떼가지고 비벼서 먹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인데 그리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비판했잖아요. 그죠? 안식일에 왜 노동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따져 물었으면은 답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맞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했지 예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답을 해야죠. 아니 사실은 여차여차 해서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답을 해야지. 당사자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대답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사모만 하고 다른 사람은 대답이 없네?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믿으세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를 믿죠? 예, 믿죠, 당연히. 아니 예배 뭐하러 나왔겠습니까? 예수 믿은 게 나았지. 믿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보면서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에서 좀 제가 좀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못은 제자들이 했는데 그 뒤처리를 지금 누가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고는 내가 쳤어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면서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일을 뒷감당을 해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마귀한테 붙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 신앙이 결국 주님뿐이구나. 주님만이 내 모든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참 때로는 형편없고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아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시간들을 당장 저부터 뭐 여러분들은 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제가 돌아보니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때도 많았고 수치스러운 때도 많았고 참 남들한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저도 많았더라고요. 이런 저를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때로는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더라.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오늘 오후에,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을 믿어야지, 여러분. 응? 똑같이 모르는 사람을 믿겠습니까?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아무리 애인이, 아무리 부부간에, 여러분 아무리 친밀하고 가깝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하더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죠. 왜? 우리는 모두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우리는 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우리가 안 돼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누구라도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남편이 알겠어요? 아내가 알겠어요? 자식이 알겠어요? 부모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품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나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뭘 한다고 해가지고 갈 수가 있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갈 수 있는 곳이죠, 그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천국 가기 위해서죠. 다른 게 있을까요? 천국 갈 거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살다 죽으면 끝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여기저기 막 구경 다니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그냥 룰루랄라 살면 되지. 그걸로 끝이라면. 근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문제죠. 성경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 간다 그러고 돼 있는데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를 만나야지 알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도 천국이나 지옥을 보거나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을 통해서 간증 같은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국에 갔던 분들, 지옥에 가봤던 분들. 정말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신앙, 랍비의 전통, 그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바로 그냥 정죄를 해버리죠, 그죠?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딱 그거에 매여가지고 바로 정죄해버립니다. 너 죄인이야.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너 밭에 가서 일했으니까 너 죄인이야.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먼저는 상황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왜 저들이 밭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간 건지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이 말이죠. 배가 허기가 져가지고 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조금 채우려고 그 밀을 떼어가지고 비벼서 먹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묻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어야죠. 안 묻고 하니까 낭패를 보더라 이 말입니다. 안 묻고 하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교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가지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인데 너희들 구약의 말씀 몰라?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너 몰라? 오늘 본문에 나왔죠?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이죠. 이게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여러분 21장 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구약의 사무엘상 21장 6절에 여러분. 이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 당대의 왕이었던 사울왕,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늘 도망 다닌 신체였죠, 그죠? 바로 그 도망 다닐 때였어요. 그때에 피하다가 결국 그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한테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있었거든요. 도망친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 뭐 입지도 못해, 그죠?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부탁을 간청을 했어요. 혹시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실 수 있겠냐고. 근데 이 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집에 먹을 건 없고 다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려드렸던 그 진설병, 그 떡. 여러분 진설병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려드리고 나면 이전에 있던 떡이 있었겠죠, 그죠? 그 떡은 이제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물리고 새로운 떡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그 새로운 떡을 올리고 나서 물린 그 떡이 남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한 상태라면, 깨끗한 정결한 몸으로 있다면은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제사장이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다 지금 정결한 몸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서로 나눠 먹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배가 고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본체 만취하고 무조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말씀만 지키면 되고 이런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분 아닙니까? 이 천하 여러분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삐까번쩍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것보다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기십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는 세상이 부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멋지고 막 너무 그냥 막 이 부유하고 막 이러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 여러분. 없어질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머나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귀히 여기시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셨나? 이것만 여러분 깨달아져도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뭐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우리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그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껍데기가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고 아무리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모텔들 많이 보이죠? 모텔들이 껍데기가 얼마나 화려하게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모텔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전부 다 음란한 짓들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몰래 몰래 숨어서.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그 모텔이 불륜의 현장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껍데기는 화려하죠, 그죠?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읍니까? 들어오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그런 더러운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그런 음란한 곳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구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셔갖고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무슨 죄를 주님이 아시고 대신 지셨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얘기잖아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 이 사실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뭐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조차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자꾸만 나한테 죄인 그러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정확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주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의인 행세를 했거든요. 나는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나는 잘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저 예수 필요 없어. 얼마든지 나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 수 있어. 여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예수 없이도요 얼마든지 교회 잘 다닐 수 있고, 예수 안 믿고도 얼마든지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잘 살 수 있어요. 놀랍죠?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될까?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올까?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될까?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까?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여러분. 이게 기적이더라.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예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 이 방향으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를 모르는 신앙,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이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안식일 준수, 이 배고파가지고 지금 그 밀밭에 들어가서 밀알 몇 개 그거 이 비벼가지고 먹은 그것조차도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너의 신앙, 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셔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런 말씀들이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게 돼 있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하게 돼 있고, 알아서 말씀 보게 돼 있고, 알아서 봉사하게 돼 있고, 알아서 섬기게 돼 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억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항상 이게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안식일의 주인도 주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주인 되시는 분, 그분 앞에 나아가서 나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날마다 여쭙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우신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는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아무리 짜보아도 여러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내 모든 범사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